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주자, 이민자, 이주하는 사람 야곱에 대한 내용입니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아들 요셉의 초청을 받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은 큰 설렘이 있었을 것입니다. 참 야곱은 복잡하고 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소위 우리로 말하면 산전수전을 다 겪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너는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지만 다시 이 땅으로 올라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지켜나가십니다. 섭리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통치하시면서 자기 뜻을 펼쳐 나갑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세월과 이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야곱의 생애를 자세히 보면서 참 야곱이 걸었던 길들, 순례자의 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형 밑에서 눈치 보고 살았던 야곱. 그러나 그 어머니는 그 작은 아들을 늘 좋아했고 아버지의 모든 축복을 유산을 그 아들에게 주고 싶어 해서 에서가 나간 사이에 마지막 야곱이 이삭이 마지막 축복하기 전에 그 사이에 염소를 잡아서 마지막 특식을 대접하면서 복을 가로채웠던 것이 이 야곱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 축복을 사모하고 원했던 그 마음속에 결국은 시련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집에 가서 눈치 보며 종살이 했고 거기에서 아내들을 맞이하게 되고 처가살이를 다시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야곱을 보면 여러분 오죽했으면 성경에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그랬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상이라고 그러지만 그들의 모습과 원하는 것과 많은 것은 야곱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야곱의 또 축복도 그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지독하고 아주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야곱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을 받고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보면 여러분 구원받은 후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중생하고 구원받고 직분받고 다 주를 위해서 살고 열심히 이렇게 살지만 우리에게는 아직도 허물이 많고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착한 일을 많이 하십니까? 가끔 착하게 합니까? 각자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다 실수하면 아주 착합니다. 평소 실력은 우리가 그렇게 착하지가 않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요즘 뭘 배웁니다. 음식을 조금씩 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우리 고사모님께서 음식을 잘해 주셔서 그 김치가 이 맛있어서 김치를 또 배웠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맛있나 그랬더니 사모님이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처음 음식하는 사람들은 실수해야 맛있습니다. 자기 실력으로는 그 맛이 안 나오고 실수를 해야 맛있는 게 나온답니다. 그런데 큰 실수를 했습니다. 얼갈이 열무김치가 상당히 맛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래에 우리 야채 가게 있어가지고 새벽기도 마치고 가다가 우리 아래 가게에 큰 냉장고를 갖고 삽니다. 저희들은 냉장고에 따로 사다 넣을 필요가 없어요. 당일에 채소를 당일에 구해서 올라만 가면 됩니다. 근데 뭐 나방 물김치니 장아찌니 뭐 이런 걸 자꾸 배웁니다. 제가 걱정이 됩니다. 한 3개월 후에 제 머리에 뿔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돼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소고기나 생선 요리 같은 걸 아시면 인터넷으로 카톡으로 집사람에게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실수를 해야 잘하는, 근데 실수도 계속하면 실력이라 그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난 이후에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고 우리의 습성과 우리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인생이 봅니다. 이제 마지막 야곱이 그 굶어 죽게 되니까 베냐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내려가다가도 마지막 국경에 서서 그 요셉을 보러 가는데도 마음이 그렇게 확 내려가지를 못하고 아직도 애착을 가지고 서 있는 것이죠. 아마 우리 야곱이라고 그러면 자기 이익과 자기 고집으로 가득 찬 한 사람의 표본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섭리라고 하는 단어가 어렵습니다. 섭리, 잘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만 대체적으로 쓰는 단어입니다.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대부분 종교에서는 자연과 우주의 운행이 맹목적으로 있는 것이지 이 우주를 어떤 존재가 뜻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만은 우주를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자동장치로 놔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 운행하면서 개입하셔서 자연 속에 들어와 초자연으로 개입하시는 일이 뭡니까? 기적이라는 겁니다. 일상적으로 없는 것을 초자연으로 비상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것이 홍해를 나누는 것, 원래는 홍해는 나누어지지 않게 되어 있는 바닷물을 비상섭리로 하나님이 뚫고 들어오셔서 열어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사랑으로 하나님은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자연을 하나님은 오늘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자연의 법칙을 지키시면서도 오늘도 유지하고 계십니다. 이 꽃들, 열매들, 짐승들 잘 자라가고 번식하고 우리에게 또 음식이 되고 하는 모든 자연들, 봄, 여름, 가을, 겨울 많은 것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인간의 역사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느냐 보면 결과적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까? 인간의 마음대로 됩니까? 애굽의 왕 바로의 마음도 10번이나 기적을 봐야 되도록 하는 게 뭡니까?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하게 만들었다고 그러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악하게 만들어 내버려 두고 건드리면 바로 왕은 그 기적을 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더 완악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의 뜻대로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도 쓰십니다. 내버려 둡니다. 만지기도 하십니다. 개입도 하십니다. 바로의 왕만 움직였나요? 바벨론의 왕 움직입니다. 페르시아가 되었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들어갈 때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 왕에게 들어갈 때에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포로에서 내려와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움직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도 하나님이 지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방식이 아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이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시간이 다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방법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무리 자기를 영광을 위하여 일하여도 그건 이기심이 아닙니다. 의로우시며 진실하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아무리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도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 피조물들에게 유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시고 어떻게 일을 결정합니까?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이사할 때에 어떤 곳으로 가십니까? 여러분 첫째, 여러분 이사하실 때 첫째 뭘 봅니까? 대체로 여러분 학군, 아이들 이럴 때는 학군 따라가려고 애를 쓰시죠. 그 다음에 뭡니까? 재테크가 돼서 돈이 좀 될 건가? 그것도 시대적으로 안 맞으면 교통이 편한가? 마켓은 있는가? 병원은 있는가? 편한 곳이 있는가? 다 그럽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좋은 교회 옆으로 강일용 목사가 있는 동네로 오실 분은 안 계십니까? 신앙적으로 여러분 결정하는 것 같아도 신앙은 넘버 10입니다. 넘버 1이 뭡니까? 우리의 유익적으로 결정합니다. 대체로 그렇다는 겁니다. 아닌 분도 가끔 계십니다. 우리의 목적은 늘 보면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이 중심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과 다릅니다. 교회는 물면 좋지요. 신방도 잘 안 오고 수요일날 저녁에 안 나와도 그냥 괜찮고.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해갈 때 이건 한 예입니다만 결정하거나 뭐 할 때 보면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가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도 유익이 되는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다릅니다. 오늘 보십시다. 여러분, 야곱이 바로 왕 앞에 가가지고 내 인생길 걸어온 것이 몇 년이라고 그러죠? 130년이라 그럽니다. 야곱이 걸어왔던 130년, 그러나 걸어왔던 이 130년은 참 수고하고 험악한 인생을 내가 살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 인생이 아무리 성공자라도 잘 되었어도 보면 다 험악한 날들이 많았습니다. 야곱은 그 130년이 걸려서 130세가 되어서 100년 걸려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좀 서는, 그래 내가 요셉도 잃었는데 뭐 베냐민 잃으면 잃지, 내 정든 땅 이거 다 두고라도 가겠다 하고 아들 하나 보려고 내려가면서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야곱을 만들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몇 년 걸렸다고요? 약 100년 걸렸어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만드는데 100년 걸렸습니다. 1세기에 걸려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연단이 길고 너무 힘드시죠? 우리는 급해요. 빨리 좀 주님이 연단을 그치고 해결해 달라고 하지만 야곱을 끌어가는데 1세기 걸렸다는 걸 보면 저도 빨리 해달라는 말을 하나님 앞에 못할 것 같습니다. 이 야곱 한 인생을 만들어가는데 하나님이 100년을 따라다니면서 100년 동안 만들었는데도 마지막까지도 가보면 그의 길이 온전하지 못했던 그 베냐민을 붙잡고 끝까지 안 놓으려고 했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다르고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고 하나님의 방법이 다릅니다. 사랑받던 요셉을 잃어버린 것은 절망이었습니다. 요셉도 자기가 팔려가는 것, 감옥으로 가는 것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을 잃은 슬픔 속에 살았던 야곱이 지금 뭐하고 내려갑니까? 지금 뭐하고 내려갑니까? 애굽의 왕의 수레입니다. 우리로 치면 뭡니까? 대통령 1호차를 타고 내려가는, 리무진을 타고 내려가는, 사람의 생각과 다른 것입니다. 잃었던 그 아들이 살아있고 그 아들이 아버지를 모시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또 여러분 생각에 이상의 일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십니다. 왕이 타는 수레를 타고 갑니다. 오늘 기적이 베풀어지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생각지 못했던 일, 슬픔과 아들을 잃었던 고통은 그 아들이 애굽에 살아있는 가장 높은 사람이 되어 수레를, 그 좋은 수레를 보내어서 모시고 내려가게 됩니다. 그의 눈물과 원망은 찬송과 감사로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간도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법도 다릅니다. 우주를 움직이고 계신 하나님을 보십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밤에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들을 보라. 저렇게 너희 자손을 많게 하겠다. 자식이 하나도 없을 때였습니다.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이 땅도 너에게 줄 것이다. 그 아브라함의 약속을 아브라함 때에 다 지키지 못했지만, 그리고 말합니다. 내 자손들은 이방에 가서 객이 될 것이고 4대 만에 돌아올 때에 재물을 가지고 올라오리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선포하시고, 지금 야곱은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말씀을 기억해 보면서 지금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는구나. 당대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도 긴 시간이 걸려 400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어떤 것은 여러분 깁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기도, 고민, 많은 제목들 우리 당대에 못 이루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룰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조급합니다. 우리는 다 해결해 놓으라고 하나님께 붙잡지만, 늘어나 하나님께 애쓰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만들어집니다.
섭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 시간이 같은 시간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하나님은 이삭 때를 지나서 야곱을 지나서 요셉을 지나서도 어떤 때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어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지만 장정만 60만 명, 200만 명의 민족을 이루어서 올라옵니다. 70명의 작은 부족이 수백만 명을 만드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보존하십니다. 그리고 협력하십니다.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여서라도, 역사를 움직여서라도 하나님은 통치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낳은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의 일생을 계획하고 준비해서 낳지 않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할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 인생에 가는 길들을 함께 하시고 마지막까지 우리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없이 낳으셨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이 땅에 보낼 때 목적이 있어 그 목적을 이룰 때까지 쉬지 않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곱의 모습을 1절과 2절에 보십시다. 그는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 이 야곱은 보니까요, 급할 때 예배 잘 드려요. 급할 때 제사 드려요. 평소에는 잘 안 하는데 그런데 굉장히 효과 있게 해요. 근데 여러분 따라하지 마세요. 원래 야곱은 능력이 있으니까 되지요. 우리같이 평소 실력이 없으면 이게 잘 안 됩니다. 야곱은 급할 때마다 돌베개를 만들고 제단을 쌓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했던 것을 봅니다.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섰던 것이죠. 여러분, 브엘세바가 어디냐 그러면요, 이스라엘 땅의 제일 끝부분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바로 국경선입니다. 이제 그곳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희생의 제물을 드립니다. 이제 끝나는 겁니다. 여기만 넘어가면 애굽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거기에서 그는 하나님께 희생을 드립니다. 성경에 나올 때 단에서부터 어디까지요? 단에서 브엘세바, 그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단은 최북단, 브엘세바는 최남단. 그래서 이 땅의 제일 끝부분에 와서 지금 이제는 국경을 넘기 전 하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브엘세바의 샘물 아브라함, 이삭이 살았던 그곳, 그 자리에서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오늘 본문에 그렇게 부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1절에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야곱의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에게 약국강에서 하나님이 그와 천사가 하나님의 사람이 씨름한 후에 너 이름을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우리가 말하는 사는 저 이스라엘 나라 이름도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아브라함 나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오늘도 부르실 때에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가지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 밤에 이상 중에 나타나서 야곱아 야곱하고 부르십니다.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모든 소유를 가지고 가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싣고 내려가는 게 대단한 걸까요? 별것 아닐까요? 그 유목민들이 가진 텐트 조각하고 가재도구하고 뭐 대단한 게 있겠습니까? 그것도 다 싣고 갑니다. 아마 요셉이 신신당부했을 거예요. 내려오시기만 하면 새 걸로 다 준비되니까 그냥 두고 오시라고. 사람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딜 때 쓸 때 있고 필요하고, 여러분과 제가 이사 다닐 때 보면 그렇게 버려도 또 이사할 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인생 모습이 다 그런 것입니다. 유목민의 소유 별것 아닌데도 그것 애착을 가지고 끝까지 가지고 내려갑니다. 승리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합니다. 승리자로 섭니다. 이제 곧 그는 그 아들 요셉이 자기의 눈을 감겨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려갑니다. 내 눈을 감귤 자 요셉에게 내려갑니다. 자기가 어쩌면 거기서 못 나올 것을 압니다. 마지막에 야곱은 죽을 때에 자식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 시체를 가지고 나가라 그러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는 순례자로 살아갑니다. 아들들과 야곱은 그 자손들이 함께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성경에 보면 몇 명이 내려갔다고 나오죠? 70명이 내려갔다고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자, 승리자, 순례자. 야곱은 예배자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면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애굽에 다시 올라올 것이라고 하는 영적 승리자로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순례자로서 또 내려가고 계속 여행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여러분과 저는 존귀한 자들이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창조된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보존되고 있으며 이 복음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도 여러분 삶 속에, 제 삶 속에, 우리 교회 위에, 우리 나라 위에, 전 세계 위에 하나님의 섭리가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독교를 없애려고 해도 없앨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을 불태워 없애려고 수없이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 손에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대로, 이삭과 했던 약속대로 하나님은 야곱에게서 그 뜻을 이루고 야곱도 죽은 후에 세월이 지난 후에 약속대로 애굽에서 나옵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옵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데리고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성취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이 땅 위에서, 이 지구상에서, 이 우주 안에서 진행될 것입니다. 악한 사탄은 무엇을 하든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하는 자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으리라? 화가 있으리라. 인간의 책임입니다. 나는 작정된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죽지만 나를 팔고 나를 이렇게 하는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인간의 책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의 약속하신 후에 몇 년이 지난 줄 아십니까? 200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 하셨던 약속, 하늘의 별과 같이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는 것, 200년이 지난 후에 지금 이 야곱은 다시 그 하나님께 약속을 받습니다. 너는 이방 땅에 애굽에 내려가지만 다시 올라올 것이라고. 아직 200년이 지났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야곱은 내려가서 죽어도 그때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데에 어떤 건 시간이 오래 걸릴 때도 있습니다. 야곱의 나이가 지금 130살입니다. 바로 왕 앞에서 내 나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야곱이 걸어왔던 130년, 그 속에 수많은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식도 포기하고 정든 고향강도 등에 두고 나그네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신앙인으로 만들어가는 데에 100년이 걸렸다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생 70년 살면서 얼마나 다듬어져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십시다. 참 안 변합니다. 안 변해도 너무 안 변합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야곱도 몇 년 걸렸다고요? 야곱이 몇 년 걸렸다고요? 100년 걸렸어요. 청년의 때로부터 떠났다고 하더라도 100년 걸려서 지금 여기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긴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깁니까? 안 깁니까? 1000년이 며칠이라고요? 하나님은 1000년이 하루예요. 우리는 정말 너무 힘들고 지쳐있지만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과 저를 뭐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만드는 데 하나님 관심이 있어요. 우리는 해결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이거 도와달라고 그렇게만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야곱과 같이 빚고 빚어서 깎고 깎아서 다듬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거듭난 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성화의 길을 걷게 하시며 오늘도 때로는 때리시고 오늘 때로는 하나님이 만지시며 계신 것입니다. 야곱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나 애굽 가서 살아야지 할 계획이 몇 프로나 있었습니까? 몇 프로요? 0%. 그런데 애굽 갑니다. 하나님이 끌어가시면 어쩔 길이 없습니다. 그 아들들하고 회의했으면 가겠어요. 그 아들들도 말 안 듣는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내려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모든 세상의 일들이 하나님이 결국은 끌어서 가는데 안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우리는 순수히 갈 것이냐 끌려갈 것이냐는 여러분이 결정하십시오. 순수히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대로 가는 사람은 조금 수월하게 갈 겁니다. 그러나 버티는 만큼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아주 힘들어요. 나만 힘들어요? 주위 사람도 힘들어요? 주위 사람이 더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그 뜻대로 서십시오. 내 고집, 내 아집, 내 생각 포기하지 않으면 야곱의 길처럼 어려운 인생을 계속 걸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이집트로 갈 것은 상상도 안 하고 1%의 계획도 없었지만 가게 되는 걸 어떡합니까? 저 자신도 미국에 산다는 것은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영주권을 주겠다고 해도 저는 안 받았습니다. 왜 안 받았는지 아세요? 나는 한국 나와서 목회하려고 생각했어요. 준다고 그래도 안 받았어요. 왜 나보고 바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받게 됐어요. 그것도 내 뜻대로 안 돼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가 추방당해서 바레인으로 가 있는데 한국도 올 수 없고 미국도 갈 수 없고 학생 비자는 있는데 미국 비자도 다 대사관에서 다 찍어버려서 못 쓰는 비자가 돼버리고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본교회와 언론에서 영주권 주십시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줄 때 받지 있거든요. 여러분,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나이 들어 나와 한국에서 목회하게 하시잖아요. 이것도 몰랐던 일이에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내 뜻대로 어떻게 만들어 살려고 그래요? 채소 주면 채소 먹어야지 제가 별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린아이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우리는 순종의 길을 오늘도 걸어가야 합니다. 네. 나는 내 하나님이나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여기가 아니라 거기입니다. 참 저는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순간순간 착각했습니다. 이 복된 땅 하나님의 주신 땅에서 번성하고 큰 민족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털을 받고 투자하고 별짓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가 아니라 어디예요? 거기에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우리 뜻대로 안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여기가 아니고 거기요. 전혀 다른 곳에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으로입니다.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살다 보면 다 130이 돼야 깨닫는 겁니다.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400년 동안 그들은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나라를 내가 징계할 것이고 네 자손이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네 자손은 4대 만에 나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제 그 길대로 야곱의 계획대로는 애굽 갈 일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하셨던 대로 승리를 역사하시사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일로 야곱은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상황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시고 오늘도 인도하고 계시고 과거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민족을 만드는 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던 어린 야곱, 외삼촌 집에서 종살이하며 눈칫밥 먹으며 처갓집에서 더부살이했던 야곱, 재물을 모았지만 도망하듯이 외삼촌 집을 빠져나와서 고향으로 갔던 야곱, 그러나 고향으로 가던 길에 에서한테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 때문에 가족들을 차례차례 다 보내고 야복강에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야곱,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고 절망과 괴로움 속에 빠져있던 야곱, 요셉처럼 사랑했던 막내 베냐민마저 곡식 얻어먹겠다고 손에서 놓아 애굽으로 보냈던 야곱, 이제 그 야곱이 요셉을 만난다고 가족을 데리고
이민 가고 있습니다. 이제 자기 생각을 접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사대만에 돌아온다면 어쩌면 내가 애굽 땅에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죽을 때에 너희들이 나가게 될 것이다. 그때 내 시체, 내 해골을 가지고 나가라고 믿음의 말을 하는 야곱을 보십시오. 그가 100년 걸려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권고하시면 너희들은 나간다. 그때 내 해골이라도 가져나가라고 하는 믿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지금 다듬어지고 만들어져 간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하늘의 소망을 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직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훗날 우리의 될 모습을 봅시다.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만드는데 100년 걸렸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를 만들고 계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저를 짓밟기도 하십니다. 가진 것을 가져가기도 하십니다. 어려움 힘든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끝끝내 나를 만지시리라.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깎고 다듬고 만지십니다. 척수민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글을 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은 우리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입니다. 야곱만큼 여러분 마음고생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들이 아들을, 형제가 형제를 인신매매했던 가족의 아버지입니다. 형에게 생명을 위협을 무릅쓸 사람이었습니다. 삼촌에게 장인어른한테 죽을지 모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인생의 종착지는 가나안 땅이 아니었고 마지막 그 인생이 묻힐 것은 애굽 땅이었습니다. 순례자였습니다. 이민자였습니다. 오늘도 정든 그 땅, 조상들과 약속했던 그 땅이 아니라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야곱, 순례자입니다. 순례자가 뭡니까? 여행자입니다. 지나가는 길입니다. 거쳐가는 곳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지나가는 길입니다. 거쳐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오늘 살고 있는 이 길도 지금 여기서 만나는 사람들도 다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지나가다가 만난 사람들입니다. 조금 오래 만나는 사람이 가족이고 조금 오래 만나는 사람이 교인들입니다. 다 지나가면서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오늘도 통과 중입니다. 순례자입니다. 나는 순례자. 이 세상에서 언젠가 집에 돌아가리. 어두운 세상 방황치 않고 예수와 함께 돌아가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따라가리 기쁘며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 곳은 아닙니다. 지나가는 곳입니다. 통과하는 곳입니다. 좁은 집에도 살고 넓은 집에도 살고 좋은 집에도 살고 어른 집에도 살고 좋은 것도 먹고 나쁜 것도 먹고 힘든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순례자들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통과 중입니다. 우리 한번 찬송 한번 불러보실래요? 나는 순례자 이 세상에서 언젠가 집에 돌아가리.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언젠가 집에 돌아가. 영상에 나와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 방황치 않고 예수와 함께 돌아가.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나는 순례자 방황하지만 나는 순례자 방황하지만
때 야곱이 대 이집트 제국의 왕 앞에서 내 나이 130 험악한 길을 걸어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생 사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움을 다 겪었지만 아직 살아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을 살리는 데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데 있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다듬어 주시고 순례자의 길 곧 돌아갑니다.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니 주님의 나라 다 갑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통과 중입니다. 아주 살 곳이 아닙니다. 다 통과 중입니다. 나는 순례자 돌아가니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니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한 번 더 불러봅시다. 나는 순례자 돌아가니 나는 순례자 돌아가니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니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한번 작은 목소리 한번 반주없이 한번 불러봅시다. 나는 순례자 돌아가니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니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하나님 아직도 지나가고 있고 스쳐가고 있고 통과하고 있는데 이것이 모든 것이 다인 것처럼 어리석게 야곱과 같이 움켜쥐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소리 지르며 성질내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100년 걸려 만들었던 야곱 우리는 지금 수십 년 걸려 예수 믿고 있습니다. 우리도 놓을 것을 놓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주의 사람으로 오늘 이 하루길 통과하게 하옵소서. 오늘 만난 사람 의미 있는 사람인 줄 알고 사랑하고 오늘 이 있는 자리에 주가 있게 하신 줄 알고 주의 뜻대로 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헛되고 헛된 것을 잡겠다고 몸부림치지 말고 잡아도 만족할 수 없는 것들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여 위의 것을 찾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만족한 줄 알고 오늘도 주가 허락하신 길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